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형 에서를 내 주로, 자신을 주의 종 야곱으로 부릅니다. 내 주란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자신이 에서에게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20년 전 이삭에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리라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형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지배하는 주인됨을 알리려는 것이죠. 야곱이 소유한 가축 목록을 아주 길게 나열한 것도 부자임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은 결코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장자 축복권을 자신이 갈취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애써 형 에서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에서와의 화해,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 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만 모면하고 보자는 그러한 심보가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상속권 주장이자 자신을 종속시키기 위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자신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야곱의 전령이 도착합니다. 경계심이 아마 풀렸을 겁니다. 전령들을 죽이지 않고 바로 보내는 것을 보면 그의 경계심이 풀렸다는 것이고, 만약에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들을 죽였겠죠. 그렇지만 에서는 환영의 표현인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건지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옵니다. 이때 야곱에게는 무장한 부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 야곱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할 때 베델에서 그랬고요. 또한 20년이 지난 후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마하나임에서. 그러나 이 체험들이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이 공포에 사로잡힌 야곱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해온 라반의 경로를 가라앉히면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었지만 바로 전날 일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체험이었지만 이러한 돌봄 역시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하나임이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공포를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은 생존의 길을 찾아서 자기의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눈 것이죠. 이것은 한 무리라도 살리려는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라반과의 협정으로 인해서 다시 하란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생겨난 것임을 알리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맞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간청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간교한 행적에 비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 지팡이 하나 들고 급히 도망가던 야곱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 야곱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이러한 기도를 나열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러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풍성히 주셨을지라도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런 하나님의 풍부한 재물, 이 선물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절박한 기도는 같은 뜻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애원하면서 또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과 그의 처자식이 에서에게 지금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반문으로 순수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청하는 이러한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매 순간 동행해 주셨지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자신의 옛 허물이 되살아나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동안의 죄와 두려움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도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에 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과 보호를 담을 야곱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도 인간적인 방편도 함께 모색하면서 더불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은 단순히 조상들의 역사 속에 활동했었던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들먹이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삶이 뿌리채 흔들릴 때 이러한 확신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야곱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이든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다 취해보려고 행동을 한 것은 사실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야곱을 판단하면서 비난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야곱의 선택과 그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부르심이 야곱뿐만이 아닌 바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